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유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계속 기회를 줬는데 에이 괜찮아 하면서 넘겨버린 적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한 적은 혹시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이처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킬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뒤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요. 이처럼 끔찍한 일이 반복되자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농부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나의 아들을 보내면 똑같이 대우하지 않을 거야. 주인은 농부들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처참히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내어주겠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힘써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들, 즉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아,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다음 반응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찔렀는데도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닌 더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종교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에 버려진 돌처럼 맡아두게 된다면 누구나 그 삶의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마치 버려진 돌처럼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돌이킬 능력을 주시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나라 친구들 모두가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선한 농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재능, 나의 하루하루,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자리에 버려둔 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돌이킬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을 욕심과 교만으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밀어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